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먹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우리 6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석절 읽겠습니다. 69절입니다.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쪽에도 좀 앉아주세요. 너무 이쪽만 앉으셨는데 이쪽에도 앉으셔서 앞쪽으로 앉으시고 토요일 날에는 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마이크가 무슨 마이크를 쓰니까 막 화울링이 생겨요. 갑자기 그냥. 그래서 마이크를 안 쓰고 또 자꾸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 뭐 쓸 때도 있고 제가 벗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면 또 잘 안 들리잖아요. 잘 안 들려서 가능하면 앞쪽으로 이렇게 좀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새로운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저랑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마 헤메드에서 오신 분 맞으시죠? 우리 저 뒤에 앉으셨는데 잠깐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앉으셨습니다. 헤메드에 사시고 헤메스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사를 오셨다는데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침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각자 기도하고요. 그 다음 기도 후에 이쪽으로 나가서 저 끝에 있는 방에서 간단하게 친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한 분이 좀 인도를 좀 해주셔서 같이 우리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12월 25일입니다. 제가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올해는 24일 날 미국 교회와 함께 촛불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도 많고 또 우리까지 합세하면 이 자리가 너무 많아서 요즘 뭐 바이러스가 자꾸 또 창궐 하는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올해는 같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안 하고 24일에는 우리 교회는 모임이 없고요. 25일 날 우리가 항상 이렇게 8시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날 아침 8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8시에 성탄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25일 날 아침 8시에 오시고 예배가 끝나고는 또 우리 손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오인섭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팥죽을 준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토요일이 1월 1일이에요. 그 다음 토요일이 1월 1일. 우리가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4시에 드리죠. 제가 아마 4시라고 했을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저녁 식사를 우리가 같이 하는데 그래서 1월 1일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1일 날 예배 드리니까 1월 1일 토요일은 쉬고 2일이 또 주일이니까 2일 날 또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주보에 자세하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굉장히 길죠. 75절까지 있는 굉장히 길고 긴 만큼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면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잡히시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신문 받으시고 오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은 지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고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사역은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대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나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는 눈치도 보고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쫓아다니면서 무슨 흠을 잡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했었고 또 시비를 걸었고 또 논쟁을 했고 또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테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 나중에 한 자리 하겠지. 예수님 옆에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무슨 장관이나
이런 한 자리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제자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한 끼 해결하겠지. 한 끼 해결하겠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3년 동안 다양한 마음의 예수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처음에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때가 되니까 사람들의 이제 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원래의 자기들이 계획했던 모습, 원래의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이 드러나는데, 오늘 26장에도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저 예수를 죽이자. 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혹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고 있다. 저 예수를 죽이자. 이런 계획과 음모를 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본문에 나오느냐 하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은 마리아의 모습도 나와요. 극과 극이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향유 옥합, 실제로 금액으로 따져도 굉장히 큰 금액의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려서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녀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죽을 걸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여러 번 내가 이제 장차 백성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안 믿었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참 극과 극의 사건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 한 사람이 아니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왕으로 오셔서 로마 모든 군인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몰아내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패악한 무리들을 다 징벌하시고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12 제자들은 그 왕자 옆에 한 자리씩
그걸 꿈꾸고 있었어요. 그걸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굉장히 비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참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다, 막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비싼 것을 머리에 부으면 뭐 땅에 떨어지든지 뭐 한 번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 번에 없어지는 거. 이걸 한 번에 다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뭐 한편으로 보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지만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된다. 내가 다 이야기했듯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것은 귀한 일이다. 제자들을 다 이릅니다. 다 일러요. 자,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 세 부류가 나왔어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류들은요,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해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 잡혀가고 끌려가는데 쫓아는 갔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 내가 나서서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쫓아는 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쫓아가지도 않고 다 이미 도망갔어요. 이미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순간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고, 그 중에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쫓아는 갔습니다. 쫓아갔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거 섬찟하죠. 베드로 입장에서.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한번 부인을 하고요. 또 있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또 이야기해요. 야, 너도 그 도당이로다. 너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어.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막 저주하면서 난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3번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떠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명명백백하게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나고, 반대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자리에 막 같이 죽이자고는 안 했지만 양심에 찔렸는지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한 사람 더 있죠. 우리가 읽은 사람 중에 이제 제자 가운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뭐 어떤 신학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배신감에 그 예수님을 버렸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15절에 그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이게 파는 거잖아요. 이게 파는 거잖아요. 이 말이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준다. 이랬으면 뭔가 뭐라 해야 됩니까? 뭔가 변명거리라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근데 이거는 가룟 유다는 돈이 목적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너 얼마 줄 거냐? 돈이 목적이잖아요. 얼마 줄 거냐? 나중에 가룟 유다가 목매에서 죽지 않습니까? 자살해 죽습니다. 그걸 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가 뭐라 해야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뭐 그랬다. 그런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돈 주고 팔았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돈 이야기 하지 않고 내가 예수 쫓아다니는데 도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버리기로 했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러면 뭐 변명의 거리라 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는 제자, 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예수님에게 도움받았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아마도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이곳에 나오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리아처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마리아처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마리아와 같지는 않구나.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는 있어요.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넘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했고 예배 드렸고 봉사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믿음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배반하지 않고 마음 변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겨서 장차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혼인잔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택하여 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는 결국 사람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서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 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는 사람,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오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는 사람, 눈앞에서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발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것을 바치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도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몸에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은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해 있고 우울해 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큰 꿈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나이가 들면 육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아픈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기도는 하되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